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인생이 된다. 물론 또 약간 다르게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 생각이 결국은 이 말과 또 행동과 습관과 또 인생이 된다. 라는 이런 약간 격언 같은 말이었죠.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사고 날 뻔했던 아주 위험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고 또 계기판들의 경고고등이 막 수없이 들어오던데 소리도 들리고 정말 정신없는 그런 모습,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가다 보면 그냥 곤두박쳐서 그냥 다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몸은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아주 새하얘졌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조종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순간 자기 감정과 본능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조종사는 훈련받은 매뉴얼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공포가 밀려오게 되면 이게 죽을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이 생각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면 정말 굉장히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얼어붙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야 한다는 생각,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모든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숙련된 그러니까 훈련받은 조종사들은 그 순간 이 자기 감정이 아니라 평소에 반복했던 매뉴얼을 떠올리고 매뉴얼대로 그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종사가 평소에 훈련을 게으리한다면,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물쭈물하겠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비행기 승객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숙련된 이런 노련한 조종사들은 평소에 이런 훈련을 받았고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매뉴얼이라는 것이죠. 내가 반복적으로 훈련했던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접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두려움이 나를 휩싸이게 돼요. 현실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가득 차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현실적인 것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가 딱 그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 항상 베드로는 데리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기적을 가장 많이 눈으로 본 사람, 그 말씀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곳입니다. 웅장합니다. 신전도 많이 있고요. 많은 부자들이 삽니다.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고위관직, 그리고 그곳에 퇴직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곳, 웅장한 곳, 물질이 가득한 곳,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복을 받았구나. 근데 베드로가 무엇을 했기에 대해 복을 받았다고 하죠? 예수님은 무엇을 복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복된 고백이래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 아니래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믿음을 주셨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붓을 새 거로 바꿉니다. 심한 사람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라 쓰지도 못해요. 아도나이 바꿔서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래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란 사람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며 주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이 교회,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고백 하나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으면 이런 놀라운 권세와 권능 주시고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의 그때서 빌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저 같아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그냥 스승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붙잡혀서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아니, 내가 그토록 믿고 따르고 내 인생을 올인한 그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다고요?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랑이죠.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따르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 없죠. 베드로의 충성의 표현입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서운하셨을까요? 야, 너는 내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으로 취급하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베드로를 사탄 취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죠. 어떤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와 계획을 내 생각으로 막고 있는 사단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왜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뜻은요,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 가치관, 사고방식, 우선순위, 삶의 기준을 바라보는 기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프로네오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 어떤 뜻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사고로 그것에 나의 육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베드로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과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베드로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더 사랑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이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요,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걸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지금 너 육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베드로의 문제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에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에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죠?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단언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그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숨을 죽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장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물론 칼을 빼어서 이 말구의 귀를 자르긴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감히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붙잡힐 수 있으니 멀리 떨어져서 숨죽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뜰에 베드로도 들어갔는데 이때 이 여정 한 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7절,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을 나갈세. 지금 여정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저 천구석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그 예수. 근데 너도 당신도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럼 여정이 베드로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잖아요. 어딜 가든 베드로는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든 그 옆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베드로 얼굴을 봤던 거죠. 알아봤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뭐라고 부인합니까?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3번이나 부인해요. 마지막 부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71절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여정과 예수님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 말은 뭐죠?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저주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저주를 하면서까지,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뭐였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두 번째는요,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 세 번째는요, 이 저주까지 동원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걱정되니까 거기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말씀으로 생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결국 그 사람은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결단,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을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에 가득 차 있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여전히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부터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생각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 현실, 사람들의 시선, 자기 생존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생각을 바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현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손해보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결국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에게 가득했던 그 생각이 터져나온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72절 말씀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기서 생각하고는요, 에피발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마음에 강하게 던져졌다. 갑자기 깊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닭이 두 번 울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하게 때린 것은, 던져진 것은, 깨달아진 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또 하나의 말이 생각났죠. 어떤 말이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도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강하게 때린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처럼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이 생각이 나니 베드로가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왜 나에겐 들어와 있지 않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바뀌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생각을 바꾸라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 나는 할 수 있다고 왜 착각하고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니, 이 예수님 말씀에 생각하니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과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죠. 왜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의, 사람들의 배신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으며 나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말이 바뀌겠죠. 짜증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행동이 바뀝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겠죠.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은데, 예수로 충만해 있지 않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생각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병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울음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대 그 말씀을 무시했지만 결국 내 생각에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만든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큰 은혜는요, 무너지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난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자기 확신과 생각에 깨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었고, 이 회개한 베드로가 결국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할 수 없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으로 그 모든 말씀을 튕겨내면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생각으로 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인간적인 방법과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끝까지 베드로처럼 좁은 문 들어가시고 좁은 길 계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